네. 먼저 48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과 생애를 생각하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자비로 특징 지어졌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의 불행을 체휼하셨다. 그분은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분의 모든 생애에는 이기적 행동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생각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목적과 방법과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 기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새벽기도가 끝나버린다면 이 시간은 불교의 명상 시간과도 그것만도 못한 시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마음의 정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다 하고 있는 명상이나 요가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잠시만이라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번히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가치를 입증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번영케 하시고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광주리와 상점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만적이다. 그들의 훌륭한 의도와 약속은 마치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에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갈급할 때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제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오히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줄어들고 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이 교회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 이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의도는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하게 시작하지만 마치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함을 걷어내면 삶이 변화되고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태워야 되는데 교만함과 이기심, 이것은 사단이 처음에 범했던 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령을 타락하게 만드는 두 축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48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그 큰 사업에서 전진해야 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남은 교회이고 이 교회가 유일한 진리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리교회가 되는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건강기별은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계속 엘렌 화이트는 설명했고, 그래서 오른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몸통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표현 그대로 되어 있죠.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건강기별을 전하지 않고 건강개혁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재림교회는 오른팔이 없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일하는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지금 거의 놓치고 잃어버린 바 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건강개혁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별을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기관에다 맡겨버렸고 특정한 강사에게만 이것이 맡겨졌지만 사실 교회는 철저하게 건강기별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하자면 건강개혁이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이게 되어 있고 진정한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약속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림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 장감리 교회에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면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로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안식일 기별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건강개혁을 하지 않고 건강기별을 전하지 않을 거면 재림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다니게 된 이유, 우리가 재림 성도로 따로 불러냄을 받은 이유는 안식일 기별 지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건강기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낸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기별은 우리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오산이고 아주 모순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기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반대로 건강기별만 잘 증거되고 교회가 건강개혁에 성공하면 재림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어떤 교회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건강기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성공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습니다. 먹음직하다. 식욕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보암직 그리고 탐스럽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되었다. 인간의 탐욕, 욕심, 이기심을 가지고 무너뜨렸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가 거기서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거를 하와가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때 먹고 싶다, 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식욕으로 유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기심, 탐심으로 유혹을 받았고요. 마지막에는 명예욕, 교만함, 즉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식욕, 그 다음에 이기심, 교만 이 세 가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무너진 이 인류, 무너진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비결도 딱 세 가지입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이기심을 해결하고요. 교만함을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조하죠.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강조하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넘어가고 하와가 여기서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포인트는 바로 식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식욕에서 먹는 거에서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가 많이 이 식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교회를 통해서 건강개혁을 일으키고 특별히 그 건강개혁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개혁에서 아는 교회가 성공하고 또한 이 먹는 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기별을 효과적으로 증거만 할 수 있다면 아는 교회는 역대급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마지막 때에 교회가 건강 식당을 해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부흥의 첫 부흥의 첫 원동력이 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놀라운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의 오른팔로서 건강 기별을 이 교회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활용하겠습니까?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증거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기별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개혁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먼저 건강 개혁을 실천하고 이루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큰 빛으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여 인류를 처음 무너뜨렸던 그 첫 번째 죄를 우리가 회복시켜서 이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건강기별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렸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때때로 그들이 목사들에게 또한 진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낌없이 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관대한 이 사람들은 거래에 있어서 인색하고 속일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러나 가련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형제와 거래할 때 그들은 마지막 한푼에 이르기까지 가혹하다. 그러므로 거래에서 불리하게 당하는 쪽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형제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신에 약삭빠르고 가혹한 부자는 모든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하여 이미 축적한 부를 증가시킨다. 그는 자신의 약삭빠른 태도를 자랑하지만 그의 부를 가지고 심한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쌓고 있고 형제의 길에 거치는 돌을 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천한 행동과 인색한 계산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의 영향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끊어버리고 있다. 이 불쌍한 형제의 기억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남는다. 그리하여 그의 부자 형제의 입술에서 나온 열렬한 기도와 외관상 열렬한 간증들은 다만 슬픔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는 그 사람을 하나의 위선자로 보게 된다. 그같이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생기게 된다. 가난한 자는 그가 빼앗긴 특권을 잊어버릴 수 없고 또한 부한 형제가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무엇인가 핑계를 하는 반면에 그가 즐겨 무거운 짐을 지고자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곳에 처해졌는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너무도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자 형제의 모욕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진실하고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관대함을 부자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 재산을 얻기 위한 야망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요구를 관가해 버린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노동해온 가난한 형제들의 속박당하는 어려운 처지를 깨닫거나 느낄 수 없다. 가인처럼 그들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나의 형제의 불행을 느낄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의 끊임없는 연구는 그에게 어떤 불행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동정이나 관대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많은 부요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천한 행동의 작은 부분까지 보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만일 눈이 열릴 것 같으면 그들은 한 천사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가정에서나 사업 장소에서 나를 막론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된 증인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사치하는 정신, 기만하는 정신, 천한 정신을 심지어 안식일을 준수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서 보았을 때 나는 정신적 번민으로 부르짖었다. 이 큰 악, 이 무서운 저주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고상한 정신을 가진 불신자들에게까지 혐오감을 주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형제들로 이루어진 한 부류가 있다. 그들은 불쌍한 경영자들이다. 그들은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꾸준한 노력의 느린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얻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를 좀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하여 너무도 서두름으로 훌륭한 판단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한다. 그들의 기대는 좀처럼 성취되지 않는다. 그들은 얻기보다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부자들을 시기하려는 유혹과 기질이 이르러 온다. 그들은 형제들의 재산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진정으로 바라지만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혹독한 취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이 분산되어 버린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업에 있어서 변덕스러웠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데 수입을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경험 있는 자들의 권면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그들은 전혀 조언을 구하지 않을 자들이다. 그들은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기만의 솜씨에 성공이 좌우되는 영리하고 약삭빠른 전매 특허권 행상인들에 의하여 기만당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행상인들에게 신임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형제들은 마땅히 의심하고 피해야 할 바로 그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만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자들이 탐욕적인 손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좀 더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편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탐하는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풍요로운 우리의 나라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매우 적다. 그들이 바른 길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자들에 대한 나의 호소는 그대들의 가난한 형제들을 관대하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의 재산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불행과 질병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은 그대들의 특별한 염려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경건을 공언하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기대하는 남녀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이득을 위한 탐심을 적게 품고 자아를 돌보는 일을 적게 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이기심 없는 고상한 자선 행동을 통하여 그대들의 거룩한 남성의 자격과 고상한 여성의 자격을 회복하라.
이전의 탐욕적 정신을 진정으로 멸시하고 심령의 진정한 고결을 되찾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그대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을 입에서 토해 버리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공언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과 생애를 생각하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자비로 특징 지어졌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의 불행을 체휼하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분의 모든 생애에는 이기적 행동이 하나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욕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진노를 친히 받으시고 범죄한 인류를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한 그 범죄의 형벌을 당하기로 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당신 자신의 육체로 친히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진정한 관용은 번영과 부 때문에 너무도 흔히 훼손된다. 역경 중에 있거나 미천한 빈곤에 처해 있는 남녀들은 때때로 진리에 대한 매우 큰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의 번영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가치를 입증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번영케 하시고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광주리와 상점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이다. 그들의 훌륭한 의도와 약속은 마치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바란다. 그들은 번영하면 할수록 얻기 위하여 더 열광한다. 궁핍한 중에 있을 때 한동안 관대하였던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인색하고 가혹해진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된다. 돈이 그들에게 주는 권세, 그것 때문에 받는 영광을 기뻐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시험을 견디는지 주목해보라. 부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품성의 개발을 주시해보라. 어떤 사람들은 궁핍한 가난뱅이들을 압제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값으로 그들의 봉사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거만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곧 힘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기만당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부자인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인색하지 않다. 그들은 조직적인 헌금을 정확하게 하므로 그들의 정확함과 관대함을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가 여기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있지 않은 의무를 요구하신다.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도 그들에게 요구한다. 그들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의무를 요구한다. 이 모든 요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도 간과되거나 등한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주고 금고에 바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해주는 것이냐 만족함을 가지고 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수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원금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주께서 어떤 법관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 곧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처럼 근심하며 물러가고 그들의 우상과 불을 고수하는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 법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노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성실과 의를 자부하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는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우상이 되는 재산을 지적하심으로 안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즉시 무너뜨리신다. 그는 주님 앞에서 영생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있었다. 진리를 사랑하노라고 증언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들이 완전과는 거리가 멀고 그들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우상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노예들이 노동에 매여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동정한다. 어머니들과 자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없다. 끝없는 노동이 그들 앞에 제시되어 있고 그들은 일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성장에 있어서 위축당하지 않도록 명상하고 기도하고 지성을 위하여 양식을 얻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시며 그렇게 개발시킴으로써 다른 재능들도 얻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할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루었도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쓸지라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권유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다. 젊은이들과 노인들 앞에는 그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해야 할 사업이 있다.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관심함으로써 그들은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고 열렬하고 꾸준한 불굴의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할 필요를 그들에게 강조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들을 방해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흩어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여 유의하라. 그대들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든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단의 일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젊은이들이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 짐들은 그들 스스로 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가 왔다. 그분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입에서 토해 버리실 것이다. 참된 증인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의 행위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져 있다. 그대들은 선한 일에 부유한가? 예수님께서는 상담자로서 그대들에게 오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85장 건강개혁.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받은 이상에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주신 빛을 실천하는 일에 등한히 오고 있으며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하신 섭리를 따르는 일에 너무도 뒤떨어져 있으며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건강개혁 사업이 아직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개혁에 있어서 거의 첫 계단도 밟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 개혁이 강한 식욕을 제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취미와 식욕이 그들의 신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타락한 식욕에 탐닉되어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자들이 책망을 받고 죄를 지적당하고 그들의 우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하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건강을 훼손시키는 방종을 버리도록 직접 말해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해로운 것들에 여전히 집착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결합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미구에 그분의 천사들에게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큰 사업에서 전진해야 할 것을 보았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분께서는 이 사업을 그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셨다. 그것은 개인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폭식은 이 시대의 편만한 죄이다. 강한 식욕은 남녀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지성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도덕적 감각을 너무도 마비시켜 거룩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 저속한 성향이 남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승천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적 구조에 관하여 깨닫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식욕을 도덕적, 지성적 능력에 굴복시켜야 한다. 육체가 정신의 종이 되어야지 정신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생명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에 놓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A 의사는 질병의 치료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과 건강 유지와의 관계를 생애 전반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계몽시키는 일에 크고 좋은 사업을 해왔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당신의 겸손한 도구를 통하여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락한 식욕을 부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길에 큰 빛이 비치게 하셨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 구주께서 신속히 나타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오늘날의 사이비 신앙가들에게 뒤져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노력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지상의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 사업을 조소하고 그것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며 현대 진리에서 마음을 분리시키는 하나의 자극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문제가 극단으로 치우쳤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경건을 공언하는 남녀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들어있고 타락한 식욕의 만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약화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진리의 증거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도덕적, 지적 능력이 흐려 있다면 그들은 속죄의 가치나 고상한 하나님의 사업의 특성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 어떻게 신경성 소화 불량자가 그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언제나 속히 정신이 혼란해지고 흥분되고 자신의 병든 상상력에 의하여 전혀 그릇된 빛으로 문제들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지었던 온유와 안정이 결핍되므로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그의 신앙 고백에 욕을 돌리게 될 것인가? 높은 신앙적 차원에서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 철저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개혁에 대한 큰 빛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순종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표준을 높이고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건강개혁자들이 쫓는 길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한편 이성적 사람으로서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인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들이 걸어간 그릇된 그 길을 쫓아가게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관하여 무지하다. 그들은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의 그릇된 습관이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